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그건 정상적인 방법으로 복을 받고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어요? 우리 어제 온 그 장로신학대학 총장님이 사석에서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 목사들이 복을 받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마누라 덩쳐서 먹고 살아서 복을 받는다고. 만능 살복, 마누라 덩쳐서 살면서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아브라함이요, 마누라 덩쳐서 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부인 사라가 예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굽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으라 했는데 가나안이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자기는 아기도 없으니까 자기들은 처녀 총각이처럼 속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사라를 데리고 가서 아내를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왜 너는 남의 아내를 취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혼내면서, 이건 내가 남의 아내인지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날 속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속이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이 왕이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미안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뭘 줬어요? 소와 양떼를 주고 낙타와 염소를 주고요, 많은 노비들과 금은 재산을 보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오늘 본문 12장은 그 얘기고요, 13장으로 다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다시 가요? 정신이 바짝 났어요. 다시 그의 네게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부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정상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주는 누가 넘고요? 곰이 넘고, 돈은 다른 사람이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하고 거두는 자하고 다르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씨만 뿌리고 큰 고생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도 열매를 맺고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습니까? 안 되고 싶습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 아브라함이 빈손 들고 왔어요. 정말 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자기는 속였는데, 부인이 아니라고. 자기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지도 못하고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금은과 많은 동물, 노비까지. 아브라함 노비가 몇 명이라 했어요? 318명이라 됐어요. 아브라함이 부자입니다. 그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걸요,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베풀어 주는 것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은 안 심은데도 거두고 해치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다 모으는 사람이니까 나는 한 달란트를 그냥 장사할 생각도 안 하고 땅속에 묻어 놓았습니다. 당신이 한 번만 말하면 다 축복받을 텐데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갈망하는 것을 성경은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갈망이 없는 사람은 부지런하게 도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아니겠어요?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가 적게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칙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심지도 않는데 거두게 하시고 해치지도 않는데 모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유롭게 만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방법, 통로가 어떤 방법으로 통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근데 이 일이 딱 아브라함이 이 일을 딱 맞이하고 나서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양심에 끓이끼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3절 4절 봅시다. 3절 4절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솥 사이 곳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어디로 올라가서요?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정착했던 곳. 그게 어디입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 거기서 처음으로 뭘 했어요? 여호와께 가정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곳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진짜 복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조금만 받으면 변질돼 버려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위대하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신을 딱 차렸어요. 이건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니야. 이건 내가 노력해서 받은 축복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짜로 준 은혜야. 그걸 깨닫고는 초심으로 돌아간 거예요. 초심으로. 자기의 욕망을 갈망이 뭐가 나쁩니까? 그러나 그 갈망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간 거예요. 많은 사람이 조금 부자가 됐다가 금방 그 부를 잃어버립니다. 부자는 되었어도 자식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그 축복을 끝까지 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돼 버려요. 오히려 나중된 자가 늦게 믿은 사람이 처음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믿어갖고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복을 좀 받았을 때, 내가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인민생활이 잘 나갈 때, 내가 생각지도 않게 내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릴 때, 그때 아브라함처럼 초심의 자리,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처음 온 자가 처음 될 수 있을까요? 나중 온 자에게 늦게 온 사람이 장로가 먼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참 처음 온 사람 있기가 힘들어요. 늦게 온 사람이 복을 많이 받으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은요, 그 자리에 계속 있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자기가 해서 횡재로 생각하고 자기 복이라고 생각했으면 오늘 계속 애굽에서 살든지 자기가 로더십을 가지고 물질을 주관하는 그런 물질에 휘둘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고 로더십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회복하는 처음 자리로 돌아갔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복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축복을 소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그 앞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 왔을 때 뭘 했어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장막을 옮겨 장막을 치니 어디에요? 서쪽으로는 베델이요 동쪽으로는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에 와서 한 행위예요. 여러분, 처음 이민 올 때 가졌던 그 가난한 마음, 아파트에 살면서 새벽기도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잃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잘 다니는 사람이 좀 살만하면 새벽기도 안 나와요. 좀 살만하면 이 롱에캔데 놀러 가버려요.
좀 살만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게 다 누구한테로 본 옥인데, 그게 아브라함의 행제가 아닌데, 아브라함이 자기 노력의 대가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얼마나 큰 축복이 그거는데, 그 첫사랑과 첫은혜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지금 누린다고 그게 자기 건 줄 알고 그 로드십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서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요, 다 잊어버려요. 첫사랑을 끝까지 갖고 가야 합니다. 첫 은혜를 끝까지 갖고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처음 자기가 장막 적던 그곳으로 올라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 마음 그걸 회복했다는, 그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가정재단이 있습니까? 가정예배 어렵습니다. 가정예배 조금 드리다가요, 여러분 가정예배는 자녀들이 클 때 가정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 크고 나면요, 가정예배 드리기 힘들어요. 예. 가정예배는 못 드려도 여러분 자녀들과의 영적인 그 큐티, 쉐어, 영적인 나눔이 있습니까? 여기 썬데이 주일날만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으로 복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요, 가정재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돈이 주인이 아니고 자식이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는 그것을요, 가정에서 계속해서 찬송 부르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말씀이 있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거지. 썬데이 크리스찬 그거 하나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복을 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자유롭고 싶어서. 여러분 돈이 있으면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있으면요, 참 영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거 얻으려고 부자 되고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진리가 없으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 돈에 매이게 되는 거죠.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우리가 매이게 되는 거죠. 그게 자유함이 없죠. 네. 여러분 가정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정말 부자가 된다는 그건 무슨 뜻이냐? 이런 것입니다. 이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3000m 계주에서 우리 여자들이 금메달을 땄어요. 소치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땄는데 이번에 금메달을 또 땄어요. 그래서 그 제일 마더니 되는 김아람이가요, 그렇게 울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지난번에도 금메달, 그때는 몰랐대요. 소치에서 자기가 막내로서 참여할 때는 자기가 금메달 딸 때 그게 어떻게 금메달을 딴 자기가 몰랐대요. 그런데 이번에 평창에서 다시 금메달을 따면 자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그런 금메달을 따느냐? 그게는 우리 한국 선수들이요, 쇼트트랙 하는 장면을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달리지 않습니다. 감독이 그렇게 준비한다는 거예요. 선두주자로 치고 나가지 말아라. 선두에 서는 사람들은 항상 지치고 끝까지 1등을 하기가 어렵다. 네보다 더 잘 달리는 사람 그 뒤에 바짝 따라서 추격하라. 그러면 네 마음속에 마지막에 힘을 낼 수 있는 여유와 에너지가 저축된다. 그게 있어야지만이 네가 마지막 스퍼트를 내면서 금메달을 딸 수가 있다. 처음에 서두르는 사람은요, 마지막에 열매를 못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려고 선두주자가 되어서요,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못 됩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도요, 진짜
공부 조금 잘하는 사람이 교수가 되고 위대한 학자가 되고 사회 영향력을 미친 지도력을 발휘하기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짝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끝까지 공부를 끝까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부를 누릴 수 있는 에너지와 여유가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정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세상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자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치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뒤에 바짝 붙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린이 주일날,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날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지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똑똑하고 설기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못 만나요. 자기 힘으로 살지 그냥.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고 바보스럽고 그 지혜롭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 사람들에게 그게 이어서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에 힘이 있을 텐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보같이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앞서서 예수님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겸손한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지고 쭉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말입니다. 바보처럼. 그렇게 조롱해도 그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아니하고 바보처럼 죽고, 그러나 그를 부활시키고 그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에게 모든 권세를 주시고 그가 다시 와서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삼아주신 것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초심, 그 심정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속이는 자였잖아요.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가정재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하면서 그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훈련을 부모로부터 배우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준다 해도 하나님께서 75세에 준다 해도 100살에 줬기 때문에 25년 동안 자식이 없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조카 롯. 나중에 하나님께서 별과 같은 자식을 준다 할 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뭡니까? 차라리 롯이라도 안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롯이라도 내 품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보면 롯을 자기 자식처럼 여기고 정말 롯을 잘 돌보아 줬어요. 근데 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함께 살아간다고 해서 부모의 좋은 신앙이 저절로 자식에게 물려가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에게 어떻게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는 이 롯에게 자기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느냐?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을 보고 그것이 횡재요, 그것이 자기의 그런 어떤 노력의 대가 정도로만 생각했지
오늘 아브라함이 그 복을 지켜나가는 것이 가정재단을 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가고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런 복이라는 것을 그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브라함이 자기가 받은 축복을 롯에게 항상 반을 나누어 줬어요. 롯이 그래서 롯도 거부가 되었습니다. 롯도 양과 목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롯도 자기 노비와 자기의 가신, 자기의 군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가나안 땅이 좁을 정도로 그 땅에서 둘이가 먹고 살기가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척도 3일만 지나면 원수가 됩니다. 아무리 손자 손녀가 예쁘다요, 올 때 좋지만요, 가면 더 좋잖아요. 같이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같이 살 수 없어요, 우리. 가난하면 그래도 같이 살 수 있어도요, 부자가 같이 살 수 없어요. 예. 같이 산다는 게, 어떤 사람이 자기 꿈이 공동체인데요, 자기 늙으면 이렇게 몇 가정이 모여서 같이 공동체, 그런데 그 공동체 하고 싶은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야, 공동체 하는 사람이 다 깨지잖아요. 동업하는 사람이 다 깨지잖아요. 다 자기 유익을 쫓아서 자기 이익에 맞지 않으니까 다 깨지지.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친족도 같이, 가족, 아버지와 아들도 같이 못 사는데 오늘 삼촌과 조카도 같이 못 살잖아요. 돈이 좀 생기니까. 예. 근데 오늘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는지 그걸 못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총이지 영적인 눈을 못 뜬 거예요. 그래서 롯은요, 돈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독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처럼, 탕자처럼 자기의 몫을 챙겨서 자기가 더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더 부여롭게 삼촌을 넘어서서 정말 큰 제국을 만들고 싶은 자기의 야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떠나가서 이제 우리 둘이 같이 살 수 있을 정도는 이제는 못 된다. 서로 너무 커진 거예요. 서로 이제 머리가 되어야지 서로 이렇게 함께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준은 이제 넘어선 거예요. 이제 내 자식이 내 품에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많은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는데 조카로서 믿음이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데 너는 그렇게 믿음이 없이 생활하는 거 보니까 너는 아마 안 될 거야. 그렇게 말해서 나처럼 하라고, 내처럼 신앙생활하고 땡기는 게 믿음이 큰 게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이 큰 건 뭡니까? 조카로서 믿어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조카롯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조카롯이 하는 행위를 다 받아주고 그도 잘할 수 있다고 다 맡기고 그를 축복해주고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남을 부욕해 하는 것, 롯에게 기회를 주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넌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넌 이제 내 밑에 있을 수가 없어.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신앙이 뭡니까?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좋은 대로 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나는,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지금도 초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축복은 물질을 추구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데 있다는 걸 아브라함이 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선택을 하라고 먼저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땅을 차지하고 좋은 목초지를 먼저 얻어서 선점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쫓을 때, 하나님을 따라갈 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네가 우하면 난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리라고 그렇게 선택권을 오늘 롯에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임을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실 분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오늘 복음의 역사를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모든 선택권을 줄 수 있습니까? 없지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복음의 역사는요, 겨자씨만한 작은 역사입니다. 가루 서말 속에 들어 앉아있는 작은 누룩과 같습니다. 많은 그물 속에 있는 가장 피레미 같은 물고기 한 마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 그렇게 가장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장 가난한 자를 들어서셔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장 어리석은 자, 가장 없는 것, 가장 무능한 자를 들어서셔서 가장 위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신앙이 있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큰 믿음이에요. 내 많은 부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나를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조카 롯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조카 롯을 부욕해 해주는 거예요. 조카 롯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권을 주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믿음의 역사.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잘 키우겠습니까? 자녀들을 믿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자녀들 보고 날 배우려고 하지 말고요, 나도 자녀들한테 배우려고 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한국 문화, 한국말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요, 나도 자녀들로부터 영어 많이 배워야 돼요. 서로 눈높이를 맞춰야 되잖아요. 서로를 인정하는, 그게 큰 믿음이죠. 나는 큰 믿음인데 너는 왜 그렇게 가정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너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냐. 아빠 따라서 가정예배를 너 드려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런다고 걔가 가정예배를 형식적으로만 드렸지 하나님을 만납니까? 못 만나지. 내가 대학 가서는 교회 나가는가 봐라. 내가 내 혼자 독립해서 하나님 믿는가 봐라. 아버지 위선자야. 아버지 나에게 강요하는 자야.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 마음속에 진정한 자원하는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욕해 하시고, 나를 영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나를 물질적으로 부욕해 주신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을 롯에게 전수해 주는 그런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롯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관점에서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요단 들녘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성이 있는 엄단하고 패역한 그런 도시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도시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도시같이 보였다고요? 자기 눈에는 에덴 동산 같고 애굽의 비옥한 그런 삼각주처럼, 그게 가서 하면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되고 더 큰 부유함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눈이 삐죠. 롯의 눈이 삐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보면 참, 너 어떻게 그런 여자하고 그런 남자하고 결혼했어? 그럼 자기는 너무 사랑스럽고 눈이 삐기 때문에 눈이 삐다고 말하잖아요.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말하잖아요.
안 그러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롯이요, 소돔 요단 정편을 딱 따라보면서 눈이 삔 거예요. 예. 남자 여자가 데이트를 하다가 여자가 오늘 다리 참 발래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데이트하는 남자가요, 보름달이니까 밝지요. 그렇게 답한 거예요. 그 이 여자의 마음속에 말입니다. 남자가 왜 이렇게 재미없어? 그 같이 데이트도 하면서 외로운 거예요. 오늘 롯이요, 외로운 거예요. 롯이 하나님으로 채워졌으면 영적인 은혜와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으면요, 이렇게 외롭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데이트하는 남자가요, 야, 오늘 수키 씨 마음이 굉장히 밝은가 봐요. 저 달이 저렇게 밝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 보니까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야, 이 남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네. 여자가 데이트하면서 외롭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혼할 수 있어요. 오늘 롯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런 선택을 했었을 때, 아닙니다. 나는 삼촌을 아버지처럼 생각합니다. 삼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삼촌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삼촌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게 아브라함이 헤어지자고 한 게, 떠나라고 한 게 떠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말할 때 그 말이 전부가 진실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외롭습니다. 이 남의 나라에 지금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땅에 온 천지 다 대적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부유함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 같이 사는 길이다. 너 떠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 저쪽 땅이 더 좋아 보인다고, 저쪽 땅이 물이 많고 저쪽 땅이 목초지라고 말입니다. 자기 혼자 떠나려고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 데이트하는 여자의 마음도 못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읽겠어요? 자식의 마음을 부모가 못 읽으면서 자식이 어떻게 위대한 성공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기 때문에 부유해지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잘 됐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된 게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이 됐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해지고 모든 것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선권이요, 하나님께 있지. 우선권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있지. 내가 어떤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주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 애가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여러분 자녀들이 누가 결혼하고 어떤 대학을 가고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할 때 목적이 뭐냐 이거죠. 목적이 오늘 롯처럼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쫓아서 가고 목초지를 쫓아서 가서는 롯에게는 금방 초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관계와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롯은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유지할 수도 없어요.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 대학을 가는 목적. 요즘 고민합니다. 서로 선배들한테 물어요. 퀸스를 가야 됩니까? 웨스턴 대학을 가야 됩니까? UT에 머물러야 됩니까? 목적이 뭐냐 이거죠. 네가 웨스턴을 가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네가 그게 네 아이덴티티가 확실하지 않으면 네가 토론토 대학을 가든지 웨스턴 대학을 가든지 넌 실패해. 그러나 네가 무슨 목적으로 그 과에 가서 네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 목적이 분명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야. 네가 돈을 추구하면서 롯처럼 선택하면 네 선택은 잘못되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면은 누가 무슨 웨스턴 대학을 가든지 UT를 가든지 그게 문제가 안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거야. 목적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왜 돈 법니까? 왜 부자가 됩니까? 부자가 되어서 이렇게 강사님이 와도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누가 나그네가 지내가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오면 말입니다. 참, 남을 섬기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나누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을 부욕해 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이 내 거라면 그거는 그 부자는 좋은 분. 그래서 걔가 변호사가 의사가 돼도 그 변호사 의사가 지 거라면 그게 위대한 의사고 변호사겠습니까? 목적이 뭐냐 이거죠. 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